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잠깐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에 이끌렸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묻기보다는 그 순간과 상황에 두려움에 이끌린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이끌리는가를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께 이끌린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이 다윗이 사실은 순간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여기서 참 파생된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마는 한마디면 다윗 자신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자기 발로 적의 왕 앞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거기서 붙잡혔다면 다윗의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상황을 초월해서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다 땅에 있다가는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 다윗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내가 살려면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는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진짜 당장의 눈앞에 그 허기짐과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 모든 책임은 다 다윗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죠.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이 영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붕괴를 하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뭔가를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윗이 와서 내가 지금 왕의 비밀 작전을 하니까 떡과 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안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후사항을 지금 아직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왕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백성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했다. 나는 모르고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것을 고자질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손을 들어가지고 다른 신하들, 다른 호위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감히 누구를? 거룩한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봐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손을 들어서 제사상 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도액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 여러분, 이 1차적인 책임과 원인은 사울 자신에게 있죠. 사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전하러 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들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도 에돔 사람 도액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날 때 마침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그 짐승을 관리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다 와요. 그걸 탁 들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었을까? 여러분, 뭐가 다윗의 탓이란 말입니까? 그가 요나단과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별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 자신도 일단은 허기짐을 달래고 살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다윗이 자기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면 왜 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순간 영적으로 무너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도 죽을 뻔했고 무고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황적으로는 그게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일생에 그가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짓 한 이 행세, 그리고 자기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떡과 칼을 얻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다 죽은 이 사건은 아마 다윗의 일생에 잊지 못할 뼈 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다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위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황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낭패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힘들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된다. 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죠. 오히려 평범한 상황보다도 내가 진짜 힘들고 다급하고 위급하다면 사실 더 엎드려야 된다. 다윗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가 아들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오죠? 그의 가족들과 2절에 보니까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그 치세 아래서 환난당하고 그런 억압을 당한 자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이 있는 그곳을 찾아 물어서 몰려왔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더라? 400명이었더라. 이제는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이 많은 식졸들을 데리고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다윗이 일단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3절 보겠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요 그 모압에 눌러 앉을 수도 있고요, 모압이라도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블레셋까지 왕으로서 칭송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몸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에게 먼 외가 친척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보살펴야 될 가족들과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압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모압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자,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모압 땅에 들어왔지만 내가 여기 눌러 앉으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모를 때는 알게 하기까지. 이 단정을 분명히 다 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나는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갈 때는 뭐예요? 아예 그리가 눌러 앉으려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에 올 때는 딱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까지. 자, 4절 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안에서도 어디? 요새라면 뭡니까?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어떤 성 안에 요새에 딱 머물게 했어요. 아마 모처럼의 안정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얼마도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 땅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다운 모습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다윗이 빠르게 아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모압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곳 같지만 너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여기 400명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다윗은 그 모압에서 뭐예요? 대우받으면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정된 곳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정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곳이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에요. 그래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위급하고 다급한 어떤 상황, 도전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될 곳,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